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인가?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입니다. 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여인들을 보았을 때, 그런 범죄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율법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또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여인을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쾌재를 올렸겠습니까? 이건 외통수다,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정말 그렇게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상황이 닥치시면 잘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갑자기 땅에다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아니, 흙에다 이렇게 쓰시면서 손가락으로 쓰시면 손가락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꼬챙이를 들고 쓰신다든지 돌을 하나 들고서 이렇게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지 간에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 이렇게 쓰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답답하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 텐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막 다그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다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하죠. 요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도 이 얘기 세상에서 많이 하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하셨냐면 계속해서 쓰시던 거 계속해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속 쓰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말씀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금방 떠나갔지? 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결연한 마음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다들. 예수님 이번에는 정말 뭔가 하나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말씀을 듣더니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돌아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땅에다 뭘 쓰셨는데 그 땅에다 뭘 쓰신 그 내용을 보고서 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간 것인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궁금하시죠? 되게 궁금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에 가서 기억해 두셨다가 예수님께
직접 여쭤봐야 됩니다. 그때 땅에다 뭘 쓰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죠. 예, 궁금한 것들 꼭 이렇게 적어두셨다가 천국에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런 거를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천국에서 가서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 가서 아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쓰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많은 추측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많은 추측들을 하십니다. 뭐 이런 걸 썼을 것이다, 저런 걸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서 가장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죄의 목록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가늠한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쓰셨을 것이고, 친구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건 바보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쓰셨을 것이고, 미워한 자도 살인한 자다 라고 하는 뭐 이런 모든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죄의 목록을 써내려 가셨다. 그러니까 그 죄의 목록을 써내려 가시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정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다고 해서 이 여인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을 때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돌로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리라 라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더 간단히 말씀하시면 이제 너는 용서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가?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는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이야기해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다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 사람 쳐다보니까 미움이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면서 정말 불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운전대를 잡고 좀 험악해졌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것이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공로를 내가 의지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죄 없다 하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인간의 교만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는 것,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죄가 너무나 막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만큼 죄를 짓는데 내가 뭐 요만큼 짓는 죄가 무슨 죄이기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 죄는 죄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사기치는데 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잠깐 했는데 그게 어떻게 죄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뭐 이렇게 요새는 제가 이렇게 멀리 운전하고 안 다니니까 참 감사한데,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줄 이렇게 길게 서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완전 이렇게 어떤 차들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러면 뭐 그냥 못 참겠어요, 정말. 그냥 막 크랙션 막 누르고, 왜 내 크랙션 소리 이렇게 작은 거야? 막 그리고 막 불 깜빡깜빡하고, 내 불은 왜 이렇게 어두워? 막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경고 레이저 빔이 나가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흥분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끼어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쓱 끼어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여기가 초행길이야. 그러니까 끼어들 수밖에 없어. 몰랐어.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이만하게 보이고 내 죄는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어떤 마음이에요. 양심에 비추어 볼 때는 정말 죄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더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죄라고 정하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의 어떤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죄들을 더 강화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더 강화된 그런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것은 우리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시인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기를 원하시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죄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용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죄가 아닌 것으로 말하려고 해도, 남들과 비교해서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도,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오히려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 안에 진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의 표준을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죄를 죄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행동으로 범한 이런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 너무나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불의가 다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불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다 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 의지로 했다면, 내 의지만 들어가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봉사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교회 출석을 52주 가운데 53주를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망각해버리면 예수님이 없이 한 그런 모든 행위들은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것이 죄이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용서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우리에게 깨끗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백한다는 말, 이거 고백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여러 번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친숙한 헬라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호모로게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말 뜻을 그대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것이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같은 것을 말하는데 누구와 같은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뭘 가지고 놀다가 빙글빙글 돌렸어요. 빙글빙글 돌리다가 뭐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유리창에 가가지고 딱 맞더니 유리창이 그냥 그냥 짝 하고 그냥 갈라지더라고요. 예, 갈라져요. 근데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유리창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리창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는데, 내가 유리창을 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금방 탄로날 거잖아요. 근데 유리창을 깼다라고 이렇게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날 죽이고 그러진 않으실 텐데도, 예. 입에서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굉장히 소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 맨날 혼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고, 누구한테 전화 왔어?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연락을. 그러니까 맨날 화내시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예, 알죠. 아는데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저에게 소심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예, 지금. 근데 하여간 이런 어떤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고백한다는 말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의 그 공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고백하려고 할 때,
고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정말 시인하려고 내 입술 가운데 준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정말 그렇게 고백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억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비춰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내 양심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보니까 정말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할 수 있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또 나는 그냥 모르고 있던 것, 내 더러움을 모르고 있던 것들을 이제 깨끗함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공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입으로 고백할 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런 모든 계획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던 그 모든 것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루어지는 그런 큰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중풍병자가 들것에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것이 중풍병이 치료받아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의 중풍병이 치료된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거꾸로 용서가 이미 선포되어져 있어요. 용서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의 그 공로를 내가 그대로 잊기만 한다면, 내가 용서받기만 한다면, 내가 죄를 용서받기만 한다면, 그러면 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회개의 축복입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가난도 또한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을 건축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그 모든 결과물들을 정말 받아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 이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난도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제도 우리에게서 해결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의 축복은 우리의 환경도 열리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정말 누구나 다 부모님이시라면 정말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를 물려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또 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속담이에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결과들이 다 그대로 유전되어서 자녀들에게 그 대물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새 언약이 이루어질 그때에는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세웠던 새 언약은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세웠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던 그 모든 용서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죄가 대물림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내가 죄가 있는데 정말 용서받음, 내 용서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을 통해서 더 이상은 이 죄가 대물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얼마나 큰 용서의 축복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어떤 의지대로만, 나의 생각대로만, 내가 그냥 늘 해오던 탄력대로만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 깨끗하지 않으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회개의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축복받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주시려 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축복인다라고 하는 것, 회개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회개는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용서받으면 용서받을수록 더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에게 더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를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죄가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입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 늘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가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신 것, 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고 그대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고 깨끗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